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는 거죠. 또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담력이 없어서는 불안해서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겠느냐는 거죠. 못 맡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려면 담력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이 은행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것을 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돈을 찾으려고 간 거죠. 돈을 찾으면서 썼습니다. 얼마나 찾으겠냐고 금액란에 뭐라고 썼냐면 전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황당한 거죠. 할머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금액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가져가서 썼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에게 줬는데 은행원이 더 황당하게 했어요. 뭐라고 썼길래? 싹 다. 싹 다 달라고.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부 바치고 있는가? 하나님께 싹 다 맡기고 있는가?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싹 다 바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전부 다 맡기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늘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싹 다?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싹 다 전부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담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게 담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을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예?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믿음, 그것을 담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전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의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담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그러므로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거 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 담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옮겨올 때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확신으로 해석을 했어요. 확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있다? 확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담력이라고 봤어요. 믿지 않으면 뭐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누가 나가겠어요? 누가 예배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걸 담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그걸 담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휘장 가운데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도 줄을 달아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으면 그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묶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7장 51절에 보면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진 거 생각하면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위아래로 찢어져서 이게 갈라져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담력이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담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파에르시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신과 담대함. 또 그들에게는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유대 사이에서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가 쌓이면 그것을 담력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이 확실한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확신이라고 해놨어요. 확신. 저는 그게 닿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지 나갈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지 나갈 수 있어요. 무슨 확신?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담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깡이라고 그러죠. 깡. 예? 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것은 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행동으로 밀고 나가는 용기, 그걸 담력이라고 하고 세상에는 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죠? 담력인 거죠. 그 담력은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믿음이다. 믿음,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담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영적인 담력이 필요할까요? 이 영적인 담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담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도움 받으면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담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 담력이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 이 예배와 기도는 담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담력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담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담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말고 진실된 믿음, 성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뭐를? 저 사람이 진실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가식적인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실된 신앙생활을 원하셔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환난이 와고 고난이 와도 크게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죽으러 갈 때 두려워해요? 감옥에 갈 때 두려워해요? 안 그래요. 왜? 영적인 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죠. 진실되게 예수 믿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세례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참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담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담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을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그 담력이 있는 사람인데, 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 주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담력이 있어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붙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붙들은 말씀이 없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요. 무슨 담대함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잖아.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세워주는 삶이 뭐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상대방이 뭐예요?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헤쳐나가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이에요. 서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여러분이 힘이 나잖아요. 탐욕이 생기잖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럼 저는요, 탐욕이 생긴다니까. 그래, 하면 된다.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탐욕이 생겨서 헤쳐나간다니까요. 나에게 어려운 일, 우리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용기 주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힘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에 그걸 헤쳐나갈 어떤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담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누구를 사용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담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격려를 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적도 이루어 주셔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며 세워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돌봐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원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넷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모인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모임. 그 모임은 뭐예요? 공동체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모임은 예배 모임인 거죠.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가 남성교회가 모였어요. 네?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고기가 맛있어서 좋은 것보다도 우리 이명기 장로님이 사셨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남성교회가 모였어요. 뭐 했다고요? 모였다니까. 뭐 했다고?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였어. 네? 안 온 사람 빼놓고 다 모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네? 남들이 모여서 제가 예배드리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심각해요. 모이기를 폐해요. 기독교 방송이 저는 이 모이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요. 부정적으로. 유튜브가 모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옛날에는요, 부흥회한다면 멀은 길도 산을 넘고 산을 넘고 부흥회 그 교회 다른 교회 갔어요. 모이러 은혜 받으려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안 와요. 그래서 요즘에 부흥회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교회가 안 해요. 안 모이니까. 유튜브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 선교 다 있잖아요. 기독교 TV 보면 다 나오잖아.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모여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요. 물론 거기 어디서 함께 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법궤를 생각하면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이렇게 중요히 여기셨을까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에 계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그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째서 못 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건 왜 부정적이냐, 그거를 즐겨하면 안 돼요.
귀찮아서, 교회 가기 귀찮아서, 네? 가기 싫어서. 그래서 거기를 예배 찾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안 가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뭐 쉽게 가난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교회가 생겼어요. 네? 그 교회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구원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튜브 교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큰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요,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누구만 잘 살기 원하시지 않아요. 함께 같이. 예?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시골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에 선교원금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 망하죠. 시골에서 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어디로. 작은 교회에서 자꾸 커가야지 큰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모여요. 목사님 모여도 안 모이고 저에서 안 모여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토요일마다 구역예배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임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뭘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회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주셔야 돼요.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이에요. 말세가 가까울수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패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이면 영적인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모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모이는 은혜가 있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가 들어가고 예배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모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담력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담력이에요. 그거 가지면요 뭘 못하겠어요. 네? 죽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인 거예요. 저도 담력이 약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담력을 가지고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